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추적해 가면 신자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들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은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신자에게 주어진 커다란 특권들을 스스로 차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아주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결론에 드디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휘하에 있다, 누구에게 배웠다, 난 누구의 후배다, 누구의 제자다. 이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신자의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와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와서 배운 것 같이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큰 집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짓는 집이 아름답습니다. 그 집을 잘 짓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건축가를 부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무슨 기능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 쓰고 있습니다. 그 집을 우리에게 주려고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는 기술자와 친하다고 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려는 것을 스스로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스스로 그 특권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여태껏 해왔던 것,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란 뭐냐 하면 신앙의 핵심 되는 모든 것, 약속된 모든 것, 소유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자랑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무슨 큰 직책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큰 권세를 누린다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커다란 명예가 되고 그 사람의 재주 있음이 또는 능력이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증명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 우월한가도 아니며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 이미 그 암시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모든 서신서의 공통된 인사입니다. 성도라, 이 성도라 하는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특권과 얼마나 복된 운명이 함축되어 있는 것인가를 신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서에도 그 서두는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어디서나 같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성도라는 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일랑 신자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와 따를 도자를 써서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과 병행 표현으로 거룩하다는 말을 쓰죠.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뜻이 1차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는 뜻을 깨끗하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는 개념으로 먼저 봤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를 그래서 구별된 자라 이렇게 쓰죠.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이해를 할 때도 죄와 구별되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되었다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기 쉽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라는 말, 거룩하다는 말,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여러분의 특권과 그 속에 약속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소유를 완성시킨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함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에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가지실 수 없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역 속에 넣어두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에 관한 이런 절대 운명적인 어떤 보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예정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말며 그 이루시는 목적지가 영광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그 시비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는 걸 우리 이제 좀 함축적인 단어로 예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지. 그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소명. 의롭다 하셨다.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래서 그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구원의 서정 중에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느냐, 아니면 성화가 영화 속에 포함되는 거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논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이 28절에서 30절까지 이루는 이 내용이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신자를 부르실 때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시고 과정이 뭐고 그리고 결국이 뭔가를, 그러니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성화시켜서 완성한다, 이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30절까지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복된 것의
시작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유일한 힘이시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결정권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일을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예정이 먼저고 예지가 먼저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의 뜻으로,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중에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의 계획 없이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그 중에 특히 그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그가 계획하신 것은 그의 힘으로 이루시고야 말되 그가 목표하신 목표를 이루시고야 만다 하는 것이 여기엔 목적으로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순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며 꼭 어떤 과정을 지켜야 되는가가 여긴 다 설명되어 있지 않고 꼭 뭐만 있냐 하면 그가 부르신 자들은 그의 힘과 그의 뜻과 그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분이 요구하시는 완성된 자리에 세우고야 만다. 이것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뜻이 갖는 그 호칭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자리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영광된 지위, 영원한 나라에서의 가장 영광된 지위보다 이 잠시 없어질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사는 인생 속에서의 부질없는 것으로 서로 싸우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그러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싸움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건 신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며 무식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다 이겁니다. 이런 농담이 있죠. 길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와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걸 줍겠습니까? 우리 박동준 목사님이 10만 원짜리 줍죠 그랬어요. 우리 이대원 목사님이 금방 왜 그것만 짚냐? 둘 다 짚지. 이렇게 금방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야 그렇죠. 두 개를 같이 주실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러나 신자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 쪽에 붙은 자입니다. 세상의 영화는 헛된 것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는 헛된, 거짓된, 영원하지 않은 부질없는 속임수들입니다. 그걸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는 행위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임을, 대표적인 신자가 틀려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로마서 8장을 해서 뒤에 35절 이하에 우리의 운명의 결정적인 그 보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도라는 말이 갖는 그 호칭이 갖는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자의 싸움은 뭐가 되느냐 하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그 신자가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늘 신앙 싸움은 이리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욕심내는 것을 이루어주는 세상의 방법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힘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라는 기준 속에서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진리에 관한 싸움이냐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아닐까요? 신자란 결국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삶의 원리와 그의 삶의 방법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이익인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다르기 때문이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자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아십니까? 우린 목표가 다른 자고 목적이 다른 자고 믿는 내용과 가치가 다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에 발목을 잡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헛된 싸움에 발목을 잡힙니다. 뒤에서 한마디 하는 그 말에 발끈해가지고 우리는 그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닦아가던 경건한 싸움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너만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이 아니죠. 정말 도로아미타불이라 그러죠. 이건 우리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신자들이 겪는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고서는 신자가 절대 자라나지 못합니다. 절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의 씨를 가슴 속에 갖고 있고 뿌리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신앙이 싹이 나지 못하며 그의 신앙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발아하고 꽃 피우는 아름다움을, 그래서 생기는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늘 궁핍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겪는 보편적인 신앙에서의 큰 실패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라는 이름이 갖는 이 우리의 운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이 그의 소유권, 그래서 그의 소유로 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베푸시는 복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첫 번째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신자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오해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마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질 부모가, 부모님이 그러리라고는 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고아원 악질 원장이 애들 보내가지고 껌팔이 시켜가지고 모든 돈을 혼자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 식의 개념, 하나님이 자기 의스 되시려고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의 그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과 존귀와 은혜와 복과 생명과 이런데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풍성하게 그 혜택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연합시키는 동리로 초청을 한다는 뜻으로의 그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가보시면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있는 단어들을 잘 묵상하십시오. 신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째째하게 너희들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자기 증명을 하는 정도로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이쪽이 100번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갖고 기껏 시의원이라도 됐으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부르심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하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능력이, 즉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열심과 그 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세웠고 그를 죽이셨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 그를 죽이셨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시는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문위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가 있다 그랬죠. 복음의 내용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입니다. 그 능력이,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내용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사 지금도 그분과 모든 일을 의논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로 부르사 허락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의 열심과 그리고 베푸시는 복의 대단함은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를, 신자들을, 여기서 교회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신자들 그의 몸으로 삼았습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홀로는 존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의 그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을 같이 나누시는 존재로 우리와 연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면 머리의 영광이나 몸의 영광이 하나로 돼서 한 인격의 영광 아닙니까? 머리는 좋은데 무슨 몸은 어떻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디를 가르칩니까? 나 그럴 때는 중국 사람들은 코를 가르치더라고요. 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나 그러면 어디를 가르칩니까? 가슴을 가르치십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몸이 나고 머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나라는 거는 뭐 머리를 가르치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무슨 양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던 나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어디지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모든 영광과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성질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된 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영광된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왜 다 우리 것이죠? 왜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 왜 만물이 다 우리 것이죠? 왜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세계를 지으실 수 있는 분과 지어진 만물과는 어느 쪽이 센 겁니까? 지은 분이 셉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영광, 인간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영광이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리시는 어떤 영광, 신적 영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갈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사,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사 그분의 영광에 어쨌든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피조물, 이 없어질 물건으로서 대접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바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게바든 바울이든 누구든 다 세상 만물이든 다 왜 존재하냐면 너희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것을 소유한 정도를 더 벗어나는 더 영광된 자리로 밀어내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말이 있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삶이냐 그런 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부부란 뭡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배우자를 고를 때 뭘 봅니까? 제일 먼저 뭘 보고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뭐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요. 뭐 어떤 사람은 인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집안의 경제 상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점을 쳐보고, 선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을 보고 결혼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로 생각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여자를 소유하는 것 같이 불행한 건 없습니다. 살 줄 알아야죠. 돈이라는 것이 의미를 만들고 유익을 만들고 부부라는 것이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행복을 만들어야지 나는 미스 코리아를 부인으로 갖고 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둘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뭘로 속이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 유익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건 100억을 만드느냐 100억이 생겼느냐와 같은 싸움이란 말이죠. 100억이 생기는 것은 불행합니다. 100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100억이 생기면 싸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0억을 벌었다면 여러분은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을 벌 실력이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냐 삶이냐 하는 세상적 차원에서 그런 괜찮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건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가를 보셔야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의 자리에 가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전되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로 여러분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죠. 자랑은 결국 성도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향한 그 기쁨, 그 약속이 여러분의 자랑이어야죠. 세상 것으로 자랑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스운 것이죠. 세상은 소유하는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죠? 소유하는 경쟁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사위를 보실 때나 며느리를 보실 때도 틀림없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를 꼭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선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원만한가, 남의 말을 듣는가, 유머 센스가 있는가, 눈이 작은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아주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이건 정말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제 마지막 거는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소유된 것을 너무 많이 보죠. 소유한 것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건강은 소유한 겁니다.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그렇습니다. 학력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학력이, 그 건강이 그 사람을 무엇을 만들어냈냐 말이죠. 그의 정신을 무엇으로 갈고 닦아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결혼을 시키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한 번이면 천하장사를 10번 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앉힐 수 있습니다. 추록에 치이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자들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걸 누릴 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싸워서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같이 우스운 것은 없다 이겁니다. 뻔한 얘기죠.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 실천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저희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서 그 교회 나가기 겁난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제가 편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무슨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가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편파적인 무슨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많이 배운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잘못인 것 같이 못 배우고 안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잘못입니다. 저는 못 갖고 있는 사람을 동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못 갖고 있다는 건 동정을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갖고 있다는 것이 자랑할 문제가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다운 짓을 하십시오. 그건 제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평 아파트를 사는가,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그 사람의 실력이 달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없고 어려울 때 얼마나 당당하냐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감당 못해서 교회를 떠나시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전혀 자기 잘못이지 우리 교회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궁색하게 노는 거 보셨습니까? 왜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꼭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아무리 갖다 줘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견디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고요? 아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건강해야만 신앙생활과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신앙 문제입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소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끊겨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더 큰 봉사와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땀 흘려 할 수 있는 봉사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돈 내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물인간이 되면 그땐 조금 제가 동정을 하겠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게 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을 동정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실명을 한다 할지라도, 중풍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에게 뒤질 것이, 부족할 것이, 그래서 동정받을 것이, 핑계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달아주는 적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한 열린 가능성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잘못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버리고 도망간 여러분의 잘못이지, 성경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요, 교회와 목사의 잘못도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부름받으신 것과 신자된 것들을 제대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에서 맛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셔서 영광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후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건들 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시선을 세상에서 떼어내어 하늘나라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발걸음을 떼어놓아 천성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뜻과 생각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며 성실과 진실함을 가지고 신자된 길을 힘써 걷게 하시고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열심이 꺾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